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둘로 나뉩니다. 육체를 위해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과 성령을 위해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삶. 이 두 가지 삶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 이 열매를 썩어질 육체의 것을 거두는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의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악인은 악을 행함으로 취할 수 있는 당장의 이득만을 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영적 원리를 생각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것을 심어두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악인이 심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악은 사단의 권세 아래 수행됩니다. 따라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정죄되거나 차단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서 기세를 드높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더욱더 크게 드세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아니 이 땅 가운데 뭐 한다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고. 좀 악하게 살아야지. 남들 행하는 거 똑같이 하고 살아야지. 뭘 그거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적당히 악을 행할 줄도 알아야 지혜로운 처사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세상 속에만 기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은 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것이지 영원히 그 악이 존재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세상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이 악의 권세를 누리고 그 위용을 자랑하던 이들은 모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잘못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행하고 또 사치와 향락으로 하나님께 음행을 행한 큰 성 바벨론, 즉 로마는 이제 그가 심은 죄로 인해 멸망을 선고받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선포는 주님의 심판이 그분의 권능으로 집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무너졌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확증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즉 로마는 끈질긴 생명력과 무한한 권세를 자랑했지만 결국 폐허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번영 속에 숨겨진 그 폐허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는 부패하고 무너진 폐허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번영하는 것 같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 뒤에는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절대 현혹되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어봤자 결국 무너지는 것들, 결국 폐허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경고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거듭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도 다 놓쳐버린다면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악에 둔감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나온다 그래서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다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면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지막 때 심판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죄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늘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정도 내 가치관이 고착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굳어져 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아니다 하면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 죄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돌같이 딱딱히 굳어진 이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 구원의 대상,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소유로 주겠다고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땅의 소유주가 아니라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복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에 매몰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된 선언을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에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랬습니다 하거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서 죄인 줄 몰랐다라는 이런 핑계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악에서 빠져나오라 명령하셨고 죄악에 참여해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오라는 이 명령을 따르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재앙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죄에 유혹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으로부터의 분리는 곧 멸망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와야 할 곳에서 나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야 할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곳에 발을 붙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그 자신의 악행대로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이 갑절로 준다. 갑절 배상은 구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형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행했다? 그러면 그 죄악을 행한 대로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준다는 거죠. 내가 100만 원만큼의 손해를 끼치고 100만 원만큼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200만 원의 준하는 그 벌을 받는다. 갑절에 대한 끔찍한 내려온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죄악을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억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 강대국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그 힘과 위용이 모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치 못한 날에 죽음의 재앙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나라 전체가 흉년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가 쌓아놓은 것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명도 멸망당하지 않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 심판은요 며칠에 의해 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재앙들이 임함을 통하여서 죽음이 임하기도 하고 또 사망이 임하기도 하고 애통함과 흉년 이 모든 것들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경고대로 로마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지금 음행과 사치가 극에 달한 이 세대도 마찬가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결코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 제 마음에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심령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나와야 할 곳에서는 나오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림으로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악의 권세는 득세하는 것 같고 강하여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땅에 바라볼 때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또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결국 그것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화인맞은 양심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양심이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의 대상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남들은 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 핑계는 주님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또 이 몸이 하나님 연약하여지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그 우리 환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날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 지식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과 또 내 발의 발걸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욕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복된 말들로 전하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